지난 11월 이집트에서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19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이만큼 많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가 하는 주제를 보면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또 가해자가 있을 겁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하는 걸 따지기 전에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가 1.1도 올라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탄소 배출량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 주범입니다. 그런데 고작 1.1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건 고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지구의 불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여름에 파키스탄에 폭우가 내렸는데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잠겨버렸고 1,7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동아프리카에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서 사람들과 야생동물이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이제 전체 섬이 물에 잠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들은 선진국들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92%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저개발 국가, 가난한 나라들은 고작 해야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후 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기후 변화가 와도 아주 심각하게 오지 않는 이상 그래도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죽어나가지는 않는데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는 자기들은 고작 0.4%밖에 배출하지 않는데 잘 사는 나라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건 기후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했고 이 기금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이지만 27번째 모여서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1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에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날 때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관계를 벌을 주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시고 열심히 농사 지어도 농사 짓는 만큼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든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더해져서 잘 사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나라를 힘겹게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것인가?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공통점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기도로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기도가 현실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한 이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첫 시발점,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의 뉘앙스가 다르게 기도하는 법이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도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싫어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회당,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도는 많이 하고 오래 하는데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의미조차 모르는 자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천할 리가 만무합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는 아주 거창하고 아주 오래 기도하기는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 시작 말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입니다. 헬라어 단어의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라논. 즉, 좀 더 세밀하게 옮기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전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서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내 머리 위에 하늘들,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영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내 머리 위 하늘이라면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구약의 정신과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하늘의 문, 야곱의 고백 중에 하늘의 문, 이 하늘도 복수 형태입니다. 샤마임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늘들의 문이 여기서도 열리는군요. 우리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정신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지 어디서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약속은 열심히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약속은 정말 찰떡같이 하는데 어떤 약속도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우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실천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허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실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근데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나 자신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럼 이 말은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면 사람들은 부모를 칭송합니다. 어쩜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잘 길렀냐고. 자녀의 생활이 엉망이면 부모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저 따위로 시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초창기에 신앙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바로는 사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급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민망하지만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나타나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책망합니다. 은금과 폐물과 나귀와 암수, 나귀, 각종 폐물들을 다 들려주면서 이제 내 앞을 떠나가라 합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끄럽게도 은금, 폐물, 암수, 나귀, 노비 다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일까? 거짓말도 하고 불로소득도 취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훈련받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받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찾는데 땅이 없습니다. 해쪽 속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불신자들이 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해쪽 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다. 그게 불신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랐습니까? 내 신앙 성장의 시금석은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내 인생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인생에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실로 성공한 겁니다. 돈 벌어서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자녀가 잘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해서 박수를 받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도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직장, 우리나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권위자, 능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고,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정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고 마치 전제군주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믿음의 부모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이율배반과 이중성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가정에서 큰 소리가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파괴되어서 내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했을 텐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단 한 번도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변명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라고 해서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하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권력 있는 몇 명의 장로님들과 당회가 하나님이 위에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부터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성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왕과 식사하는 권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기가 헌신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린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아내질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연히 나를 통해서죠. 이걸 가장 잘 실천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고 피 흘리고 거기서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근데 두렵습니다. 인간이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찢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후와 자연에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이 땅에서 나고 태어날 이 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삼천리 방방곡곡의 금수강산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 아닙니까? 더울 때 조금 땀 더 흘리고 추울 때 조금 더 춥게 살고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기후와 이 나라를 물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기후 문제를 위해서 전혀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한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도 결정하고 정책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비전센터 입당하고 들어가는데 2층에 카페가 생깁니다. 줄잡아 생각해 보면 한 주에 거기에서 일회용 컵이 4,500개 정도 사용됩니다. 한 달이면 약 2,000개 정도의 일회용품이 사용됩니다. 1년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배출하는 건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입당 예배 드릴 때 교인들에게 텀블러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회용품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도록 그냥 우리는 좀 불편하게 살고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주보를 보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코팅되어 있는 칼라 용지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예쁜 종이가 아닙니다. 그냥 재생용지입니다.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이 삶을 누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의 결정입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고 실천은 10년 뒤에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대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는데 독신주의자여서 독신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분 동네 마을에 한 여성이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칸트가 잠깐만 제가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이유, 결혼해야 할 이유. 골똘히 생각하고 적어보니 354가지나 나옵니다. 그냥 한 줄만 적은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철학자답게 길게 논문처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결혼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적었는데 350가지를 적었습니다.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결혼해야 될 이유가 그래도 4가지가 많았습니다.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다른 데 시집 가서 2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7년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결혼해야 될 이유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골똘히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건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기후 정의 문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보내시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진 인간의 탐욕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아름답게 물려주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지금 하면서, 기도는 뜨겁게 하고 간절히 하면서, 실천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율배반과 모순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용기, 결단, 불편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